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미가 길을 가다가 엄청나게 큰 먹잇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동료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들 빨리 식량창고에 모으기 위하여서, 식량창고로 옮기기 위하여서 동료들을 불러 모아 왔는데, 와보니까 그 식량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동료들이 전부 다 투덜투덜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처음에 보았던 그 식량보다도 더 큰 식량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개미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모여서 방송국에 제보도 하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중계 카메라도 나오고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신문사들마다 대서특필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찾아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개미나라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 큰 과자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개미 나라에 과자가 떨어졌는데 이 과자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음 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우연이었겠지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이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좀처럼 우리의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것은 기적이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서프라이즈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표적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시키는 표시, 표지판 알죠? 표지판? 길에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부산, 왼쪽으로 가면은 서울, 뭐 그런 표지판, 표시, 그런 걸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증표를 말합니다. 증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그런 징조, 어떤 징조가 어떤 징조를 말할 때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내일은 날씨가 흐리겠구나,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또 어떤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저 별들을 보면서 올해는 농사가 잘 되겠구나, 아니면은 어떤 나라에 우환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징조. 그런 것들을 징조라 말하거든요. 그것을 말할 때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말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슨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그때 그 징조라는 단어를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때에 이 징조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6장 4절, 마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11장 29절 등등에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알죠?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그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 그 표적을 설명할 때 이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의 기사를 드러낼 때마다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말할 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헬라어 세메이오는 영어로 미라클,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이한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운 단어는 사인, 마크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단어 설명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아야지 요한복음, 아니 전체 복음서에 나오는 표적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적, 이것은 어떤 놀랍고 서프라이즈한 그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1장 25절 말씀에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에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이 땅에 다 두기에도 부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만은 요한은 7가지의 기적을, 7가지 그 표적들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 땅에 기록해가지고 땅에 다 둘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책들로 덮여질 수도 있지만은 이 7가지의 기적만 가지고도, 이 표적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말씀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강화의 말씀이죠. 설교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짝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하고 있지만은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에는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과 연결이 되어지는 짝을 이루는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 3장 1절부터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이죠.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그것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주된 주제가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육체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출발했다,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4절 말씀에 보시면은 4절 말씀에 뭐라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쭉 나가다가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할 그 시간들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이 기적은 아마 예수님이 행하신 공적인 사역으로 첫 번째 일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12명의 제자를 갖추어가는 과정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12명이 다 갖추어지지도 않았어요.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그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고 그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새 가정을 이루는 그곳에 참여하여서 축하해 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런 혼인 예식 풍습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그 무렵, 한참 즐거운 분위기로 이렇게 업되어져 가는 그 무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한참 흥을 돋우어주고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음식이 떨어지면 이제 다 집에 가야 되죠. 음식이 떨어지고 음료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흥이 확 꺾어집니다. 돌아가면서 섭섭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주 급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왔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마리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가톨릭에서는 봐라, 마리아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요청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개신교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것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12살이 되셔서 거기에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 그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 성전에서 저 랍비들과 저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그 장면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사회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도무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한 그 말은 그에게서 어떤 일들을 보기를 원하거나 어떤 징조를 구하거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꼭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이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구해와야 되겠다. 지금 마음이 급하고 지금 잔치 분위기가 급하니까 어디 옆집에라도 가서 아니면은 가게에라도 가서 포도주를 좀 구해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귀나이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관계로 출발을 의미합니다. 공생의 사역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말이 바로 이 귀나이 여자여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한마디 또 더 붙이시죠. 여자여 뭐라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의 시간, 내 시간,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들, 자신의 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마리아가 그에게 나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세상을 구원할 자, 구원자이다 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로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이죠? 이것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존칭을 붙이고 있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인 것은, 표적이 일어나는 시작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일이 급하니까 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보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남을 불렀겠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공적인 사역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하여서, 찾는 것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 내 때, 구원자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좀 기다렸다가 하인들을 불러서 여기다가 아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면 되지만은 그의 어머니와의 대화 가운데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급박함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례를 따라서 어느 집에든지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물을 씻을 수 있는 항아리를 줍니다. 손을 씻고 들어가는. 요즘처럼 수도꼭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집 사람도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거기다가 손을 씻고 손님들도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면 그 안에다가 손을 씻고 그리고 보통 하루에 두세 명 이렇게 오면은 항아리가 조그만한 게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잔치집이기 때문에 큰 항아리, 물이 두세 통 드는 아주 큰 항아리 6개가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면서 손을 씻고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언제 채워지는 겁니까? 물이 언제 채워지죠?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저녁 5시에 혼인 예식이 시작되어진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혼인 예식을 하니까 저녁 5시에 시작되어진다 하면은 요즘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최소한 3시나 4시쯤 되면 물이 가득 다 차고 있는 거예요. 다 차 있는데 지금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인들은 뭘 했을까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다 빼고 항아리를 씻어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항아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미 물은 채워놨는데 오전에 다 채워놨는데 잔치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손님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돌 항아리를 다 씻어서 물을 비우고 씻어서 비워놨는데 그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들게 정리를 다 해줬는데 다시 물을 채우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아무리 하인이지만은 그것은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이 두세 통 되는 항아리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12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는 12번, 많게는 18번까지 물을 길어서 아구까지 가득 채우려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에서 즐기고 있는데 이 하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운 다음에 이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 그것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하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든지 아니면 억지로 했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따라했어요. 다 따라하고 나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인들이었어요. 하고 싶어서 했든지 아니면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했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하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인,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는 그 징조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백 명의 사람이 왔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체가 되는 가족들 또한, 그리고 연회장 또한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 이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그 무렵에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니까 연회장도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하고 미각이 좀 둔해지면 그때 나쁜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최상품의 포도주를 남겨놓았다가 이제서야 내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도 사태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 그들만 이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가나에서 일어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연회장도 아니었고 신랑 신부의 그 양가 부모도 아니었고 그 자리에 있던 손님도 아니었고 그 자리에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 일을 아주 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표적에 관한 설명을 길게 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자칫 잘못하면 포도주로 인하여서 잔치집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몇 사람의 하인들에 의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언제요? 사람들의 위기의 순간.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믿은 것입니다.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물론 안 됐죠. 물론 귀찮은 일입니다. 금방 물 항아리 다 씻어놨는데, 비워놨는데 거기에 다시 물을 채우라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한 번도 쉬운 것을 요청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 반드시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힘들든지 아니면 물질을 포기하든지 얼마든지 다른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든지 희생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시간을 들이는 것이든지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를 깨는 것이든지 어떤 자발적인 어려움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이죠. 그런데 그 순종의 열매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참 웃기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죠. 물이 예수님을 만나 물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더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예수님과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좀 웃기는 것 같지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주님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태에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과 성령,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도 선택받았다고 하면 좀 웃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나에 있는 많은 물들 가운데서 하인들의 통에 담겨진 그 물은 주님과 만나서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항아리 속에 들어갔던 그 물, 그가 주님 앞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르렀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 가운데 날개를 달아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 생명,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 그 사인, 그 징조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